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56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이 길을 잃고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썼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제일 위에 있는 표제를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표제가 있는데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윗에게 아주 극심한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원수들의 땅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러한 위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엉뚱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이죠.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속에 다윗이 중요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단어 하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의지하다입니다. 의지하다.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의지하다가 trust 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rust in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적으로 기대다, 전적으로 의탁하다, 전적으로 맡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의지하다, trust in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극심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의지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한 정의인데요. 믿음이란
내가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전적으로 상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전적으로 상대에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택시나 버스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택시나 버스를 탈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차량에 올라타는 순간 나는 내 생명과 안전을 그 기사님에게 온전히 다 맡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로 미용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할 때 나는 내 머리를 그 미용사님에게 맡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용사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미용실 의자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내가 어떤 결정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전적으로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결과를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으십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위협 속에서 그만 그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적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상치 못했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가 혹시 귀에 익숙하신가요? 블레셋 땅 가드 출신의 아주 용맹한 용사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또 미워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군대를 보내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 왕이 잘 추격할 수 없다고 믿었던 적군의 진영 블레셋 땅, 그것도 골리앗을 배출했던 그 가드 땅으로 이제 피신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비록 적군의 땅이지만 이곳이야말로 사울 왕이 올 수 없으니 아마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드 땅에 있었던 블레셋의 모든 용사들과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국가적인 원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잠깐 피신해 온 그런 망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국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또 자기 자신들에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치를 떠올리게 하는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기 위해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6편의 표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서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은 한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두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을 때에는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바로 이 사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이후에는 그를 의심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블레셋의 장수들과 군대들이 여기 사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가 피했던 적국 블레셋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거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 여러분, 종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정도의 시간이죠. 하지만은 이 시적인 표현에서 종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하루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정신적으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는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먼저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곡해하며, 지금 다윗이 어떤 말을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은 고의로 그 말을 곡해하고 적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꾸미고 있는 것은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생각들 뿐입니다. 다윗을 없애기 위한 계략뿐이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 숨어라는 표현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숨어서 조용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목자였을 때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또 소년일 때는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맞서 싸워서 이긴 그러한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도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거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은 비록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지만 그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이 8절과 9절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믿음을 잠잠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비록 자신의 판단 실수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결코 그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러분,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방황하고 뿌리 없이 떠도는 것을 유리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난 중에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곳에 떠돌고 있든 또 어떤 실패를 겪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계수하신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시대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무덤에 함께 묻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 시대보다 더 훨씬 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그저 흘려버리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간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흘리는 그 모든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이란 내가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여러분, 특별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무슨 뜻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또 원수들이 반드시 물러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협은 여전히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날에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괜찮으시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두려움의 날에도 나는 믿습니다. 두려움의 날에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날에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심한 두려움을 통과했던 다윗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날에도 나는 믿습니다. 두려움의 날에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